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광고를 하나 좀 드리면 우리 삼교구 신경원 집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저께 제가 1시라고 생각 들었는 것 같은데 12시 맞죠? 네, 12시. 오늘 12시에 출발을 하게 된다 합니다. 위로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네. 교회 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 쫓기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희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산다. 우리가 그것을 특권이라고, 신앙의 특권, 또 특별한 은혜, 이것들을 고백하죠. 근데 신앙은 항상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식적인 암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암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순서로 어떤 것이 먼저냐,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또 따져볼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시작이고 거의 끝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주실 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을, 그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국 그것은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또 그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바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순종의 모습. 그래서 신앙은 순종이고 순종이 곧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주제를, 어떤 제목을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없이 열매를 맺는 이파리가 푸르러지는 그런 걸 경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고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악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유리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드러날수록,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영적인 박해, 신앙의 박해가, 신앙적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세상에서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빛과 어둠, 벨리알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적대시하고 또 이렇게 공격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를 박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신앙 안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한 이런 고난이 아니라 한다면, 너무나 큰 감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 내가 빛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성도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도 고난을 받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할 것이 나를 사랑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소속이, 성도의 소속이 하늘의 소속으로 우리의 소속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또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과 필연적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필요한 수고와 그리고 많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이유, 그리고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쓸모없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합니다. 헛된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만들고 또 다른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임하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만약 필연적인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잘못된 유혹, 시험, 잘못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게 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늘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성경 하늘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하늘, 그리고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고 그분께 속해 있는 성도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오늘 영적인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으로 출생을 하였지만 그 하늘로 돌아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또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러한 세상, 이 세상의 가치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느냐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몸이 매여도 영이 자유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있는 그곳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곳만 가서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러운 것을 몸으로 만졌는데 영이 오염되느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더러움과 접촉하고 더러운 공간에 있게 되면 우리의 영이 오염을 받는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고난의 순간에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속해서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늘을 바라봐라, 그걸 찾으라,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찾으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물론 이제 하늘에 있는 여러 영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축소해 볼 때 아버지, 주님 그분의 뜻,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깊이 그분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하신다, 그분이 실존하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산다.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인이 계심을, 내 앞에 감히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분이 계심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 충돌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충돌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게 놀랍도록 우리 속에서 내 생각, 내 뜻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 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어른이 앞에 있으면 자식을 혼내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앞에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계시면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아빠 엄마 앞에 싸웁니다. 아이들도 철이 없으면 부모님 앞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성숙하고 성장하면 부모님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깨지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 아빠 엄마 앞에서 싸웠다가 내가 더 많이 깨지니까 너 이따 아빠 엄마 없을 때 보자. 이것도 아직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왜? 아버지의 내가 싸우고 있는 그 형제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속상한다는, 싸우면서도 잘못된 행동이면서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자신의 아들이 딸이 잘못할 때,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엄하게 꾸짖는데 거기에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얘들아 하고 톤도 낮췄고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죠? 아버지 앞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마냥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첫 시작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은 아버지를 아는 것, 우리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그 아는 그분을,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만난 그분을 실제하시는 분, 실존하시는 분으로 늘 고백하고 늘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오늘 그 똑같은 그 말씀을 뭐라 하겠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없이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되느냐? 그분을 늘 인정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에 산다는 개념을 다시 하나를 확대하면, 안에 산다는 것은 늘 그분이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고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늘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 안 날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러면 그때 말하는 그 말, 그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말하는 태도는 평소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거기에는 음란과 불의와 부정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깨어짐, 시기와 이러한 어둠의 열매들, 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단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죠? 나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저의 삶에서도 자식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말 못해요. 배우자에게도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데 제가 살아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에 대한 헛된 수고를 하는 것도,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어느 때느냐? 주님 바라볼 때예요. 주님의 생각을 확신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필연적 고난이 찾아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쩌면 축복의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헛된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고 헛된 감정을 소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을 쓰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이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다시 이 말은 또 다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눌 때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예,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주님 없이 말하고 주님 없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행동해요. 우리는 죄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없이 주님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주인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앞에 행동하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전에 함부로 생각하지 못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언제? 주님이 안 계실 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은 나에게 정말 주인이 있느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있느냐? 저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냐? 저는 그분께 위임받은 존재. 그런데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잘 섬기라고 부탁받은 존재.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그 위탁 관리자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다시 내어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매해마다 훈련하는 거잖아요. 올해 여전도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위탁했어요. 그 한 해의 여전도 회장, 그 여전도의 그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새로운 물러난 여전도 회장님이 내가 작년에 여전도 회장이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버지의 뜻보다 우선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맡겨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걷어가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걷어가실 때도 감사하고 맡기실 때도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주인 앞에 있는 청지기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숙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에 성장해요.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분노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실수하는 게 뭘까? 라떼.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열심히 같이 했잖아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쫓겨나요. 남편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이런 거 봤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때가 기준이 되면 그게 바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해요. 뿐만 아니라 뭐가 도구냐는 거예요. 뭐가 도구냐? 여러분, 사람은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돈, 우리의 명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의 가치들 정말 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이 더럽고 악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악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아름다워요. 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돈이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가치가 더럽지 않아요. 추구하는 방향,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도구를 뭐가 도구인가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도구인 걸 확신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보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나타나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치로 보면 어느 방향에 쓰고 있느냐,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걸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숭배하고 있느냐, 그 힘을 숭배하고 그 자리를 숭배하고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돈을 숭배하며 살고 있느냐, 그 돈을 부리고 그 자리를 사용하고 그 명예를, 그 힘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할까요?